또 이것이 우리 벌써 호렙산 기도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뜻을 정하였어도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다니엘서 9장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그래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바벨론과 페르시아라고 하는 두 나라를 거치면서 아주 특출한 정치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포로로 붙잡혀가지고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없었다면 다니엘은 포로 생활로 인해서 그렇게 존재감 없이 없어져 버릴 수 있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이 다니엘서 9장쯤 됐을 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이냐? 80세 정도 보여요. 그러니까 한 10살 정도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어떻게 됐어요?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나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그 주인공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환상과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다니엘서를 우리가 묵상했습니다만 하나님은 모든 권력과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영적으로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다니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기도의 힘을 경험하고 기도의 능력을 회복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힘, 기도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호렙산 기도에 올라와야 될지를 묵상해 보려고 그러는데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뜻을 정하였어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계획하셔서 뜻을 정하셨더라도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의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이죠. 자, 이제 다니엘이 이 일을 위하여 기도가 시작되는데 어떤 기도냐? 목숨 건 기도입니다. 제가 왜 본문 말씀을 새롭게 읽었냐면요, 20절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서 그래요. 우리 목사님 찬양하는 가운데 얼마나 오늘따라 이렇게 막 찬양의 열기가 더 뜨겁고 사모가 되는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게요.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다니엘의 기도를 닮아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우리 신학생, 제가 1학년 때인 것 같아요. 신학생 기도원을 이렇게 기도원에 갔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자고 그러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요. 그때 제 20살 청년 신학생의 마음속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럴 때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몰라요. 세월이 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눈물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다니엘은 지금 나이가 80쯤 됐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해요? 나의 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위하여 기도합니까? 이스라엘의 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런데 또 기도할 제목이 있어요. 무슨 기도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나라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우리나라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할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를 위하여 기도했던 바로 다니엘과 같이 기도했던 사람들이 그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오고 기도의 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2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자, 시작.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 내게 이르더니. 다니엘이 인생을 살면서 모든 위기 때마다 어떤 기도를 드렸느냐? 목숨 건 기도를 드렸다고요.
오늘 화랩산 기도회를 참여하는 우리들의 마음다짐이 어땠으면 좋겠느냐? 여러분, 똑같은 시간이 지나갑니다. 누구든지 20일 동안은 새벽기도 하면서 지나가게 되는데 마음의 태도가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 다니엘의 마음의 각오 좀 보세요. 이제 나이가 80이 되어가지고 고향을 떠나온 지 70년이 지났는데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고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금식하며 옷을 찢으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이 나라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애, 오늘 탑동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려고 기도할 때 오늘 다니엘의 마음과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1절 우리 한번 돌아가 볼까요? 9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스웨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메대 바사라고 하는 나라들이 이제 페르시아 제국으로 연합하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던 다니엘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회 자리에 나와야 되느냐? 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와야 되느냐? 세상에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책을 읽다가 놀라운 부분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말씀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끝날 것이라는 거예요.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징계와 채찍과 훈련이 끝나게 되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활동했던 예언자가 누구였느냐?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에 불순종한 너희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성 도리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되고 불타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 예언했던 예언의 말씀이 70년이 지난 지금 어디 땅에서? 바벨론 땅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읽다가 세상에 7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70년이 채워지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되리라 라는 걸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잘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70년 전에 예언하면서 우리나라의 미래, 우리나라의 살 길, 우리나라의 되어질 일을 선지자들 통해 가지고 예언해 놨는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가 누구에게 읽혀졌느냐? 다니엘에게 읽혀진 것이죠. 아마 소름이 돋았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이렇게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좀 들어보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들어볼까요? 그때부터 꿈에도 그리던 민족의 해방, 고향으로의 귀환, 얼마나 시간이 오래 갔어요. 하루만 지나도 기억나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일주일만 지나도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70년을 그렇게 포로 생활하다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오매불만 기다리던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 조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가 호렙산 기도회에 다니엘 마음을 참 닮았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회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제가 부흥회 간다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음을 쓴다고 했는데 금방 또 잃어버리고 금방 또 주님께 초점을 잃어버리고 하는 저를 보면서 회개가 되더라고요. 진짜 인생의 중요한 집회를 놓고도 이렇게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나. 그래서 오늘은 너무너무 회개가 됐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읽혀주신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이제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말씀을 다니엘이 읽고 나고 나서 이제 기도해야겠다. 어떤 기도였을까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어요. 오늘 여러분, 그냥 막 억지로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힘들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를 향한 뜻, 나를 향한 뜻, 하나님이 이루실 비전이 보여지면 여러분, 기도가 강력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3절 다시 한번 다니엘의 작정 기도 뜻을 어떻게 정했는지 한번 볼게요.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는 이런 마음의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오늘 준비되면 오늘 이 밤에라도 하나님은 벌써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될 거예요.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80노인이 음식을 끊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에 목숨을 걸었다. 언젠가 여러분의 삶에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나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읽다가 발견했던 다니엘이 읽었던 느헤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은 어디였을까요?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한 구절 한 구절마다 다시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원래 있던 자리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놀라운 선언.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권고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 받던 자리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는 정확하게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것을 예언했고 70년이 지나면 다시 본국으로 귀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했죠.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이 70년 뒤를 살았던 여러분 다니엘이 그 말씀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심장이 요동쳤을까요? 해마다 그냥 11월 달 초가 되면 드려지는 호렙산 기도회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승부를 건 기도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놀라운 감동과 기도와 응답이 있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다니엘은 기도에 목숨을 걸었대요. 뜻을 정했대요. 죄를 뒤집어 썼대요.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아닐까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몇 해 지나지 않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기도로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으로 시작됐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이뤄놓으셨다고 그러면 우리 질문이 이런 것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셨으면 그냥 기다리고 있었으면 돌아오게 될 일 아니었나요? 그럼 우리가 특별하게 기도할 일을 뭐가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뜻을 정하셨다고 하더라도 기도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는 36장 37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뭐라고요?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들에게 이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지고 계신 놀랍고 비밀한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그 힘을 경험하죠? 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왜 그 힘이 생생하게 요동쳐나죠? 오늘 이 밤에도 다시 한번 늘 알았던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작정한 것이더라도 고치시고 치유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이라도 구하여야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뜻을 정해서 다니엘처럼 20일 동안을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뜻이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더라도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뜻이 정했어도 기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첫째 대제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뭐냐? 여러분, 본문 말씀 21절 같이 한번 보고요. 자,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잘못 읽었어요? 20장 읽었군요. 죄송해요. 네, 죄송해요. 너무 말씀이 좋아가지고 막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랬네. 21절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무슨 말씀이냐면요, 기도가 시작되었어요. 기도가 시작되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니엘에게 응답 주시기를 사모하고 계셨는지, 기도가 시작될 쯤에 하나님이 천사장 가브리엘에게 명령을 주셔서 이미 응답을 가져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기도가 시작될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그 기도가 기뻤는지 가브리엘에게 응답을 갖고 그에게 날아왔다. 오늘 이 저녁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가 시작될 때 천사 가브리엘이 날아서 언제 왔어요? 저녁 제사 드릴 때에 지금의 응답을 가지고 왔대요. 오늘 저녁에 기도가 시작됐지만 여러분, 호렙산 기도회가 끝나기 전에 우리의 삶의 가장 구체적이고 하나님의 뜻에 아름다운 여러분 응답들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됐어요. 다니엘이라고 한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다니엘에게 입혀지고 덧입혀졌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오늘 우리 어머니들이 기도합니다. 아버지들이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비밀한 교회, 하나님께서 구체적이고 생생한 아름다운 소망이 넘치는 기도의 제목들이 여러분 놀랍게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다니엘이 그렇게 고령에 80세가 되어가지고 기도하며 나라의 독립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음식을 끊고 기도의 짐을 짊어지고 엎드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쁘셨는지 오래 듣지도 않으셨어요. 기도가 시작될 때 응답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천사장 가브리엘이 주의 음성을 가지고 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응답이 어떻게 됐어요? 다니엘의 기도대로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자유시켜가지고 본토로 돌려보내는 놀라운 기적이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를 포로로 잡은 나라가 그 나라를 조건 없이 해방시켜준 나라가 역사 일에 있었을까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 강력한 페르시아 제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빼먹을 게 많았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귀국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그러고 예루살렘 성곽을 중건하게 하라고, 여러분, 한 예언자만 예언한 게 아니라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은 그때의 감격을,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렙산 기도회가 시작된다고 그러면 왜 그렇게 잠이 많은지요? 호렙산 기도회가 시작된다고 그러면 왜 이렇게 바쁜 일은 많이 생기는지요?
호렙산 기도회가 시작된다 그러면 왜 이렇게 피곤하게 생각되는지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육체의 생각을 뛰어넘어야 성령의 감동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 육체의 피곤함을 뛰어넘어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더라도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른다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요? 여러분, 저는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분명하게 이렇게 대답하겠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깨닫기 위하여.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깨닫기 위하여예요. 이 일을 해야 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은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하여예요. 21일 동안 지난 동안에 여러분, 주제가 뭡니까?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오스왈드 챈버스 목사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님만이 왕이심을 선포하며 살았던 그 삶을 닮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분명하신 은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루시는 목적들이 드러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뭐예요? 신앙생활의 목적, 오직 예수. 신앙생활의 진정한 이유, 오직 예수만 존귀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르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날마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셔도 받으려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쩔 줄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무슨 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것을 위해 더 기도해야 되고, 뜻을 안다면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담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두 개가 더 있어요. 한 번 더 가볼게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기도하는 게 힘드냔 말이에요. 이렇게 좋은 줄 알면서 말이에요. 이렇게 아름다운 것인 줄 알면서 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이렇게 힘드냐? 거기에는 영적 비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디로 넘기느냐? 한 장을 넘겨서 다니엘 10장 12절 13절 말씀을 좀 읽어볼게요. 기도가 왜 그렇게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니엘이 발견한 중요한 영적 이치, 영적 세계가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고 어떻게 작용되느냐,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상달되고 가져오게 되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천사장 가브리엘이 여러분 한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응답을 주고 있는 말씀이 10장 12절 말씀인데,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그래서 다니엘 22일 기도회가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원래 원로 목사님께서 하셨던 호렙산 40일 기도회는 모세와 함께 하나님이 신의 산에 올라가지고 말씀을 받으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했던 것들인데, 우리가 전반부 후반부를 나누는데 여러분, 다니엘 21일 기도회는 이렇게 시작되었어요. 뭐냐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 왔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게요, 내가 금식할게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목숨 걸고 한번 살아볼게요. 뜻을 정한 날 벌써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스스로 겸비하여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이미 응답받았으므로.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결정하는 일이 중요해요. 우리가 20일 호렙산 특별 새벽 기도가 진행된다고 그럴 때, 여러분, 이미 첫날 결심하는 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말의 응답을 가지고 오시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방해하는 영적 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광경,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한 역사,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총명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분별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의 답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세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담대함을 주셔서 주님의 뜻과 아닌 것이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내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의 기도는 꽤 오랫동안 지속된 거예요. 전쟁의 환상을 보고 있으면서 그 깨닫게 하는 기도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20일 동안 작정하고 첫날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으로 인하여 응답을 가져오는 천사가 지체 없이 경험하게 되는 응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도왔대요?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천사장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응답을 갖고 오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놓고도 영적 교전이 일어납니다. 악한 영들의 방해가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이 더디올 수도 있습니다.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째 날 결단하는 게 중요하고, 21일 동안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여러 번 기도해봤기 때문에 기도한다고 별일이 일어나겠어, 기도 잘 못하는데 뭔 기도야, 너무 부담스럽지 않아, 어떻게 20일 동안 기도해, 이런 생각들은 여러분 철두철미하게 사탄이 우리의 기도를 좌절케 만드는 여러분 방해 전략인 줄 믿고, 첫째 날부터 끝날 때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결단하고 결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10년에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날, 여러분 기도의 승리가 여러분 인생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승리를 경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이 밤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말씀만 더 이 본문에서 발견하려고 그래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기도하는 사람만 받게 되는 선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본문을 읽다가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말씀 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24절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뭐냐? 믿음이 점점 강해져요. 그리고 기도의 내용과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과 가브리엘의 기도의 응답이 일치하는 걸 경험하게 돼요. 자, 볼까요? 24절,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문제가 등장하게 되는데 아주 쉽게 해석을 해드릴게요. 24절 같이 읽고 말씀을 묵상해 보겠어요.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보이시나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보세요. 이른 이래가 지나간대요. 이른 이른이 언제일까요? 70 곱하기 7, 490년이 지나요. 그때 누가 오세요?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이 불완전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분 여기에 담겨져 있는 복음을 좀 설명해 드려 볼까요? 연대기적으로 계산하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때와 일치가 되는데, 다니엘은 지금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지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겠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여 주옵소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응답해 주셨느냐? 그들이 돌아와 가지고 또 죄악 가운데 무너져요. 그들이 돌아오면 회개하고 신앙 안에서 타락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들이 졌던 성전이, 수르바벨 성전이 또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의 비밀은 뭐냐면요, 영원한 생명이신 기도에 승리하는 사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이 발견하게 되는 진정한 진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일은 이래가 77, 77이 49, 490년이라고 하는 건 숫자적으로 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의미를 잘 따져보세요. 지금 응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일은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뭐가 그쳐진대요? 다 같이 따라해 볼게요.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다니엘서 여러분 9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네요. 복음이 담겨져 있네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응답이라고 하는 건 가장 중요한 응답이 바로 뭐냐? 호렙산 기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응답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어요. 여기에 능력이 있어요. 놀라운 은혜, 수수께끼 같은 71의 숫자,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먼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응답하여 주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성광을 준비하지만 그것은 과거의 죄처럼 또다시 타락하고 범죄하며 무너지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풍성한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이 받는 특별한 선물, 그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했으면 좋겠어요.